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펼쳐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요즘 기온의 영향인지 장례가 많이 발생하고요. 오늘 문상도 가게 됩니다만, 여러분, 인생은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입증해 주셨어요. 그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의 예수를 믿는 성도는 부활체, 그러니까 죽지 않는 영생의 몸을 말하죠. 부활체를 가지고 있기에 육신적 죽음인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은 후에 영원히 사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는가요? 믿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7년이나 땅 속에서 보내야 하는 군뱅이가 있었어요. 군뱅이 아십니까? 네, 군뱅이가 있었어요. 7년이나 땅 속에서 보내야 하기에 군뱅이들의 우정은 매우 돈독했어요. 그런데 이 군뱅이들은 다음과 같은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정에도 상관없이 땅 밖에만 나가면 도대체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군뱅이들은 모여서 의논을 하였어요. 우리는 땅 밖에 나가도 꼭 다시 돌아와 세상의 일들을 이야기해 주기로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군뱅이가 땅 밖으로 나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 군뱅이는 땅 밖으로 나가 껍질을 벗고 매미가 되었어요. 아름다운 울음소리와 강한 날개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땅속과는 비교도 되지 않은 아름다운 세상을 마음껏 날아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황홀했습니다. 그런데 매미는 이 사실을 그들의 친구들에게 알려주기를 진정으로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는 땅속으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 군뱅이는 그들과 이 약속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닫고는 하늘로 날아가 변화된 자기의 일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체를 가진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육신적 죽음을 맞이할 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품 안에서 부활의 영광된 삶이 영원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좌절과 절망, 슬픔으로 엠마오를 향해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다시 믿음과 희망을 부어주신 사건을 아주 감동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기 그 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무덤을 찾았던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무덤 속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고 천사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을 들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럼에도 제자 중에 두 사람은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사도급에 속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모셨던 제자들입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25리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마을입니다. 25리이면 10km이죠. 세번역 성경과 공동 성경 번역 성경에는 보니까 30리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12km입니다. 여기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은 단순한 지리적 이동으로만 이해해서는 아니 되어요. 그들은 희망을 잃고 내려가는 인생이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몸만 떠난 것이 아니라 사명에서도 떠났습니다. 그 길은 희망에서 절망으로, 사명에서 망각으로 내려가는 영적 좌절에 따른 침체와 슬픔의 길이었어요. 이 두 제자는 엠마오로 향해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이라고 나오죠. 이 모든 된 일, 즉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 그리고 빈 무덤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화의 내용을 보면은요, 그들은 10km가 넘는 긴 거리를 함께 가며 서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정말 중요한 부활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과 그 부활이 구약 성경을 성취한 것이라는 것을 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본문 전체를 읽어보면 충분히 그렇게 이해가 되어져요. 그들은 안고 없는 찐빵 같은 이야기만 계속해서 늘어놓으며 걸어갔던 것, 핵심은 빼버리고 둘러리 얘기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얘기의 주된 주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복음의 뿌리라면 부활은 그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죽음만 있고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고 말아요. 왜 부활이 복음의 핵심입니까?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님의 부활만이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활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요, 기쁨이요, 삶의 근거로 절망적인 현실, 죽음마저도 뛰어넘게 만듭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 부활 사건은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전환점이며 우리의 믿음 전체를 지탱하는 기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을 하늘로 들어올리는 사다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철학이 아니라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 본질상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없어요.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심장부입니다. 부활을 제거하면 기독교 전체가 무너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다른 모든 기적들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그것만이 중요합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 그 자체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제가 부활에 대해서 막 이것저것 막 연결하고 막 늘어놓았죠. 막 저 혼자 막 흥분하는 것 같아요. 부활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뭐 사다리라니, 뭐 심장부라느니,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무너진다느니.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두 제자는요, 이 부활 이야기, 부활을 빼고 이야기를 하니 안고 없는 찐빵 같은 이야기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 희망의 자리를 이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두 제자가 지난 3일 동안 있었던 일 중에서 중요한 내용, 핵심은 빼고서 의미 없는 내용을 이야기하며 낙심과 슬픔의 길을 걷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15절, 16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절망한 자들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무덤 빼고 어디든 다 계시는, 지난주 설교 제목이죠. 부활주 설교 제목. 무덤 빼고 어디든 다 계시는 부활의 주님께서는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조차 그들의 곁에 계셨어요. 두 제자는 주님을 찾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떨어지고 있었어요. 멀어지고 있었다고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먼저 찾아오셨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등을 돌리고 걷는 그 길 위에서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 옆에 서 계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찾아가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엠마오 길에서 두 제자에게 다가가신 것은 그들이 신실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은 우리를 예루살렘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멀어지는 길 위에서조차 주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셔요. 그러나 그 멀어지는 길 위에서조차 주님께서는 나와 동행하셔요. 동행하신다고요.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약할 때 가장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뭐 할 때 가장 약할 때 가장 가까이 다가오신다고요.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은 절망의 길이 아니라 은혜를 발견하는 길이었어요. 뭐라고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은 절망과 낙심과 침체와 좌절의 길이 아니었고 은혜를 발견하는 길이었어요. 무덤 빼고 어디든 다 계신 부활의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곁에서 함께 걸으셨지만 두 제자는 전혀 인식하지 못했어요. 거기 문의하다는 이야기를 주고받다라는 뜻도 있지만 격렬하게 토론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정신이 팔려서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곁에 계심에도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건네십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대화의 내용을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죠. 그들은 스승을 잃은 슬픔에 짓눌려서 도무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시치미를 떼시며 무슨 일인지를 물으셨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18절 이후 24절까지는요, 예수님께서 던지신 질문에 대한 두 제자 중 하나인 글로바의 대답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까지 나누는 장면입니다. 이어서요 25절부터 2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입니다. 예, 지금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들 마음에 더디 믿는 제자들에게요,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적을 먼저 보이지 않으셨어요. 자신을 먼저 밝히지도 않으셨어요. 옆에 있는 애도 몰라. 그러면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기적을 딱 행사하다. 야, 이 녀석들아, 내가 예수야. 너 스승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적을 먼저 보여주지도 않으시고요, 자신을 먼저 밝히시지도 않으셨어요. 대신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경험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계시된 말씀 위에 세워집니다. 말씀 위에 세워져야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자신에 관한 모든 것을 풀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것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불을 심장에 붙이는 행위였어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그들의 다친 마음을 여시는 역사였어요.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에 감동이 되고 뜨거워지는 것은 그 말씀 뒤에 살아계신 주님이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감동, 뜨거움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의 부흥은요, 감정이 아니라 말씀의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상태의 뜨거움은요, 광신에 불과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그들의 지성, 사고하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지성이죠.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그들의 지성을 먼저 밝히셨어요. 이 장면이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경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증명하신 것이 아니라 설명하셨어요. 우리 신앙의 뿌리는 감정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이 지구가, 온 우주가 풀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그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한다. 감정이란 거는 수시로 바뀌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계시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워지시길 축복합니다. 마침내 예수님과 두 제자는 엠마오에 이르렀습니다. 28절 29절 말씀 앞에 나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론가 더 가시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함께 머무기를 강권했어요. 이 강권함이란 단어는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 강하게 붙잡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지금 초면이에요, 그죠? 초면의 사람. 사실은 초면이 아니지만 제자들의 의식으로는 초면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요. 이 초면의 사람을 그토록 강하게 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이 좀 안 되는 말일 수도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는요, 그들이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성경을 풀어 설명하는 복음을 들으면서 마음에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가 상대방에게 강하게 끌리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강권해서 집으로 모셔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가셔서 식사를 나누셨어요. 30절입니다. 함께 앞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과 음식을 먹을 때까지 계속 마음속에서 뭔가 막 솟구치는 것이 있었지만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떡을 떼어 주실 때 지난 시간의 일들이 딱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장면은 바로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질 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지성이 열렸다면, 그래서 마음이 뜨끈뜨끈해서 이게 뭔가 하는데 교제의 식탁은 눈을 열었습니다. 두 제자는 떡을 떼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을 알았어요. 31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32절로 넘어가서 32절을 보면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같이 32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제자들의 고백을 보십시오. 제자들의 고백은 머리가 이해되지 않았느냐, 머리 지식으로 머리가 이해되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였어요. 이 고백은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영적 반응입니다. 뜨거운 마음은 감정적 흥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을 만지실 때 일어나는 거룩한 연소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주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일어난 뜨거움은 단순한 흥분이 아니라 진리가 영혼의 골수를 찔러 쪼갤 때 일어나는 영적 마찰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망치자 동시에 불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는 100% 공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망치자 동시에 불입니다. 망치로 굳은 마음을 깨뜨리고 불로 차가운 마음을 녹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께서는 꺼져가는 심령에 말씀의 기름을 부어 다시 불타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함이 복인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억지라도 가까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 통독 300 시작하였습니다. 성경 300독 통독을 통해서 심령이 불타는 뜨거움의 역사가 일어나길 저는 간절히 바라고요. 저 자신이 요즘 굉장히 흥분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제가 성경 몇 독 했냐면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소리내서 읽어보니까 전혀 달라요. 여러분 성경 소리내서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요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뇌의 기능도 회복되고요, 삶의 지혜도 얻게 되고요, 말씀의 능력을 새록새록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34절, 3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는 떠나가던 자리에서 돌이켜 곧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교회에도 항상 떠나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떠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실망해서 떠나고, 오해해서 떠나고, 시험에 들어서 떠나고, 고난이 들어와 떠납니다. 이들 가운데는 세상으로 가는 이가 있고 교회를 옮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타당하고 정당한 이유들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의 결론은 대개 목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들어보면 다 해명할 수 있고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떠나려면 깔끔히 떠날 것이지 왜 구차하게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올무가 돼서 다시 돌아오고 싶어도 못 돌아온, 그들이 말하는 기준으로 보면 교회에 남아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성도들은 다 미련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건 그렇고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어떠한 이유로 떠났든, 그들이 낙심해서 떠났든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든 어떠한 이유로 떠났든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결같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요, 관심이요, 희망을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셨던 거예요. 바로 일하신 예수님께서 계시기에 교회는 떠나는 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처럼 떠난 길에서 돌이키듯이 돌아오는 이들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코로나 이후 교회를 떠나는 이들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지만요,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교회로 이끄실 것입니다. 한편 교회에는 성도를 떠나보내면서도 묵묵히 자기의 자리를 지키 남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성도를 보내기도 하며 다시 돌아오는 이들을 기쁨으로 맞기도 합니다. 이들에게는 떠나보내는 아픔도 있지만 방황하다 돌아오는 새 가족을 맞이하여 그들과 교제를 나누는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이들에게는 떠나고 돌아오는 자들이 미처 맛보지 못하는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은총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남은 자로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돌아오는 이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주기를 말입니다. 묵묵히 자기를 지키면서 누가 오든 색안경으로 보지 않고 따뜻하게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방황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 앞에서 절망하다가 다시금 신앙생활하겠다고 주님 전을 향하여 나아온 그 사람이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오다든지 무슨 모습으로 오든 기쁨으로 맞아주시고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두 제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지체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침체에서 회복으로, 이탈에서 정상으로, 망각에서 사명의 자리로, 슬픔과 어둠에서 기쁨과 빛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한 인생 반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인생 반전이 누구에게나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들이 엠마오에 도착한 것은 날이 저물어가는 저녁 무렵이었어요. 그 후에 예수님과 식사도 함께 나누었죠. 그렇다면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때는 칠흑같이 어두운 깊은 밤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아침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그들 속에 있는 뜨거움을 제자들과 나누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아마 뛰어갔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은 엠마오에서 11 내지 12km나 떨어져 있었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새로운 희망이 그들을 이탈에서 본래의 자리로, 침체에서 회복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절망하는 자리로 찾아오셔서 희망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일하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길은 엠마오로 가는 길과 같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꿈과 사명이 사라져 절망에 빠진 상태였잖아요. 이는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고난이나 실패를 겪고 꿈을 포기한 채 떠나는 우리의 모습을 투영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우리의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는 곳으로 마귀는 데리고 가려 합니다. 하지만 그 길에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무덤 빼고 어디든 다 계시고, 지난주 설교 제목 또 강주 안에 부활의 주님, 무덤 빼고 어디든 다 계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슬픔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동행하며 희망의 길로 이끄시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믿음과 희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이신, 나의 힘이신 부활의 주님과 그 부활의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집중하면, 주님과 그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침체에서 회복으로, 이탈에서 정상으로, 망각에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뿐 아니라 우리는 고개를 들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희망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끄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절망의 엠마오의 길에서 희망의 예루살렘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